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로 대화를 할 때 여러 가지 표현법을 쓰는데요. 그 표현법 중에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역설이라는 것은 얼핏 들을 때 그 내용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그 안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표현법인데요. 저는 이 역설이라고 하면 한 가지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좀 아재스러운 느낌이 좀 들어서 민망하긴 한데 예전에 그 김종서라는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있어요. 제가 순간 노래가 나올 뻔했는데 참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노래를 보면은 이제 본인이 사랑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감정을 이제 구속이라는 표현을 써서 표현을 했어요. 참 아름다워요. 근데 그 노래가 참 좋은 것도 좋지만 그 제목이 주는 의미심장한 느낌이 있는데요. 이 구속이라는 거는 갇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은 그 말 자체가 모순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구속되는 것들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나는 경험했다라는 그 감동을 그 제목에 담아서 쓴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매임으로써 누리는 자유라는 제목인데요. 이 설교 제목하고 왠지 비슷한 느낌이죠. 사실은 이 역설이라는 주제가 바로 오늘 내용의 주제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공동체는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갈고 닦았던 신앙의 기본기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고 있어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두 번째 기본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의 후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지난번 말씀에서 저는 이 앞에 우상을 버리고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상을 버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뒤에 부분인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 섬긴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섬긴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종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능동태로 써 있거든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다. 이거 무슨 얘기냐? 남이 시켜서 억지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된다라는 의미이죠. 즉 무슨 말이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 일원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종으로 스스로 자처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이 좋아서 종이라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요, 좀 더 이걸 사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인 혹은 노예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인, 노예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자유인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그 반대로 노예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또는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나를 산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마음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이 바로 하인이고 노예이죠. 즉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두 번째 기본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아주 큰 문제점을 하나 느낍니다. 제가 이제 어느덧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목회를 한 지가 벌써 한 6년,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청년들을 이제 만나다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을 가장 힘들어해요. 교회 다니는 거 좋아요. 예수님 믿는 거 좋아요. 교회? 오케이. 주일날 출석? 오케이. 예배 드려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좀 힘들어하고 기피합니다. 선을 딱 그어요. 안타깝게도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또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 자체에 별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삶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나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피하려고 해요. 왜요? 더 내 시간을 쏟아야만 될 것 같고 더 내 삶을 소비해야만 될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기피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오해예요. 만약 그런 것들이 정말로 진실이라면 이 세계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삶 전부를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 여기서 나왔는데요. 매임으로써 누리는 자유.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사실 완전한 모순이죠. 아니, 이렇게 묶이지는데 그게 어떻게 자유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다. 얽매이지만 그 얽매임으로 인하여 오히려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역설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얽매임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정말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얽매여지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 연애 중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그 중에는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워낙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결혼 자체를 안 하려는 생각들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결혼? 그거 안 하는 게 훨씬 이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을 하면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결혼식장만 빌려보셨어요? 거기 식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결혼 해서 이제 신혼여행 가는 비용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혼해서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날들에 들어갈 돈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결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엄청난 돈을 오롯이 나를 위해서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게다가 이 결혼하면 어디 뭐 내 마음대로만 살 수 있나요? 아니죠. 양가 어른들이 생겨요. 그래서 양가 어른들, 그리고 아내 혹은 남편,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신경 쓰면서 살아야 돼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정말 바쁘고 힘든 이 세상에서 나 말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챙겨야 돼요. 때마다 연락드려야 되고, 때마다 선물도 챙겨드려야 되고, 때마다 마음 써야 되고. 그러니 이러한 결혼의 현실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결혼 안 하는 게 훨씬 지혜롭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결혼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몰라서 그래서 결혼을 했을까요? 이 계산기가 잘 안 두드려져서 이게 이득인지 저게 손해인지 이걸 계산을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순간에 그 감언 이설에 속아서 평생을 책임져 줄게, 저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다 줄게 하는 그 헛소리에 죄송합니다, 그 말에 그냥 나도 모르게 혹해서 그냥 그래 결혼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손해보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미 답을 아실 겁니다. 천만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 바보라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분명히 결혼할 때 어떤 제약이 있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딱 연애 시작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계산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연애하게 되면 내 시간이 좀 사라지게 돼요. 저 사람 만나야 돼요. 시간 지켜서 연락도 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시간, 물질, 많은 것들이 들어가죠. 그런데 하물며 결혼하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얽매이게 됩니다. 내 모든 재산 압류라기보다도 사랑의 압류를 당합니다. 여러분, 내가 갈 수 있는 곳들, 그전에는 내가 원하면 뭐 PC방을 가든 뭐 당구장을 가든 뭐 술집을 가든 뭐 어디든지 다 가셨다고 하면
결혼하면 다 갈 수 있을 줄 아세요? 아닙니다. 다 집만 갈 수 있어요. 만날 수 있는 대상도 한정돼 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행동들도 크게 제약이 생겨 버립니다. 그러니 겉으로 볼 때 결혼은 말 그대로 어떤 사람들의 표현처럼 무덤이에요. 표면적으로는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제약이, 그 얽매임이 주는 기쁨과 자유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퇴근한 후에, 그 피곤하고 지친 일상이 끝난 후에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그 사실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나를 능력으로 평가하고 삶의 기준을, 잣대를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내가 돌아갈 그곳에는 나를 그 어떠한 제약도,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라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며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주는 그 감격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내가 오기만을 오매불망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배우자가, 자녀가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집을 교회에서 이제 퇴근하고 들어가 보면요, 제 아내가 와가지고 왔어요 여보 하고 인사해주는 그 인사말이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일들을 사르르 돋게 합니다. 제 아들 시우가 막 쾅쾅쾅쾅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와가지고 아빠한테 매달리면서 그동안 아빠가 없어서 못했던 놀이들을 잔뜩 하자고 계속 쫄라대요. 제가 그 입구에서 신발 벗고 들어가는 그 짧은 거리에 엄청난 말을 쏟아내면서 저한테 매달립니다. 여러분, 분명 겉으로 볼 때는요,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딱 집 한 군데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매여져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친구랑 만나는 거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제 중고등학교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 만나본 지 벌써 사실 몇 년 됐어요. 다른 곳에 놀러 가는 거 꿈꿀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집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그 메인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연애해 보시면서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물질, 내 시간, 내 마음, 내 모든 것이 다 상대방에게 얽매여집니다. 이 사람이 카톡 보낼 때 이 하트 하나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이 이모티콘 하나를 어떻게 보냈는지, 이런 것 하나에 내 마음이 얽매여 버려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는 큰 기쁨을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옛날에는 귀족이라는 신분이 있었죠. 여러분, 귀족이라고 하면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의 귀족들은 어마어마한 제약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밥 한 번 먹을 때도 이 젓가락 드는 거, 젓가락도 없었을 테니까 포크, 나이프 쓰는 법, 지켜야 될 규칙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갈 수 있는데 제한돼 있었고요,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이러한 귀족으로서 배워야 될 그런 수많은 것들을 따로 가정교사를 둬가지고 배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귀족들이 그런 제약들 나 싫어 하면서 그 지위를 포기했을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너도 나도 이 높은 귀족이라는 지위를 얻고자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제가 옛날 시대 이야기만 좀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회사, 정말 좋은 곳일수록 여러 가지 제약과 조건들이 붙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되면요, 회사를 퇴직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데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그 비밀을 준수해야 되는 기간 때문에 임원들은 마음대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 그럼 대기업 임원 안 해야지,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아이돌 같은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제약이 심합니까? 마음대로 밥을 못 먹어요. 그냥 홀쭉하게 TV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먹는 건지 새가 모이를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주 조금만큼만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어요. 말 한마디 함부로 못해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함부로 글도 못 남깁니다. 그토록 많은 제약으로 얽매여짐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좀 이제는 나쁘끄러운 얘기겠지만 여러분, 왕자님들이 되신 거고요, 공주님들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유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재벌 2세, 재벌 3세 엄청나게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들을 부러워합니까? 그들이 받을 어마어마한 유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물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실 그 나라는 그 재벌들이 가진 재산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되게 허황되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허황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다루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진짜 왕노릇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에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그 나라를 통째로 우리에게 맡겨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왕위를 이을 후계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그저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기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 왕족들이 아무데나 놀러 다닐 수 없었듯이, 아무 행동이나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었듯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 또한 왕이 후계자다운 인품과 행실을 갖추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요, 이렇게 더 큰 것, 이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때까지 내 성격 죽여야지, 내 삶을 죽여야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이러한 삶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단일 작가의 작품으로 가장 많이 팔린 만화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원피스라는 만화입니다. 이 원피스라는 만화는 루피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대해적 시대라는 세계관 안에서 동료들과 함께 여러 가지 모험을 떠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만화를 보지 못하신 분들도 패왕색 패기, 무슨 열매, 뭐 3대장, 뭐 이와 같은 이 원피스의 유행어는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가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처음 발매된 게 1997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넘는 세월이죠. 그런데 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행본이 나올 때마다 매번 판매량을 계속 신기록을 갈아치울 만큼 엄청난 인기를 꾸준하게 구사하는 작품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끄는 만화들이 여러 있는데요, 그 중에 이태원 클라스라는 웹툰도 있습니다. 그게 어찌나 작품성이 좋고 인기가 많았던지 TV 프로그램으로, 드라마로까지 제작되어서 성황리에 다 방영이 마쳤죠. 이 만화의 주인공, 이 웹툰의 주인공은 누구냐? 박세로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박세로이라는 캐릭터가 워낙 유명해져서 제가 어느 기사에서 읽어보니까 일본 연예계에서는 이 박세로이 신드롬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끼리 이 박세로이를 모르면은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매우 큰 인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원피스라는 만화나 이태원 클라스라는 웹툰이 이토록 인기가 있었던 아주 공통되고도 중요한 비결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주인공의 매력입니다. 이 원피스의 주인공인 루피는요,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 루피의 모습에 끌린 동료들이 하나 둘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적도 돌파해내고야 맙니다. 그리고 이태원 클라스의 이 박세로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협박을 받아도 그는 자신의 신념을 조금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반한 동료들이 모여들고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마침내 성공을 이루어냅니다. 물론 몇 가지 큰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러한 멋진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세상과 타협하면 되는데, 조금만 적당히 살아가면 되는데, 훨씬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바보스럽게, 너무나 우직하게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는 큰 감동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울리게 하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냄으로써 지금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감동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 목사님은 흑인으로서 흑인 노예 생활을 더 이상 이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미국에서 개혁을 이루어내고자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러한 노력을 시기하고 또 싫어했던 미국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해서 암살 위협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암살 위협 당할 걸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그는 대중적인 자리에 서서 I have a dream이라는 위대한 연설을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고. 그 언젠가 흑인과 백인의 아이들이 손을 맞잡고 저 언덕을 같이 가로지르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그 꿈을 펼칩니다. 그 연설에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과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미국은 마침내 최초의 흑인 대통령까지 내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비록 암살의 위협을 겪었고 실제로 암살되고야 마셨지만 그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굽히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관철해내셨고 그 모습이 주는 그 아름다운 울림, 그 멋진 울림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에 잔잔히 주어서 마침내는 위대한 변화를 이 땅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러한 멋짐이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요 결코 얽매이기만 하고 부담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 얽매임을 경험해 봐야만 아는 거대한 가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 삶을 한번 얽매여 보겠다고 다짐하고 그 말씀에 뛰어드는 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경지입니다. 오늘은 저희 청년부에서 실시하게 된 온라인 소그룹의 신청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들과 이렇게 연락을 해보면서 느낀 건요, 많은 분들이 이미 너무 바쁜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일 저녁, 주말 저녁이라는 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계속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계속 참여하는 건요 어마어마한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할 일도 많고 안 그래도 바쁘고 안 그래도 내 일상을 살아내는 것조차 버겁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얽매임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 큰 기쁨과 가치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강사가 되시는 전도사님들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더욱 큰 가치를 두고 귀한 결단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신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께서 언젠가 그리스도인이 짊어져야 하는 이 경건의 훈련,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부담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먹고 살 것이 똑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나라에서 각 집안의 가장들을 불러다가 모아놓고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쌀가마니를 이제 쥐어준다고 칩시다. 여러분, 쌀가마니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제가 군대에서 하던 일이 이거 나르는 거였는데요, 지금은 포대로 돼 있죠. 한 포대를 메면요 너무 무겁습니다. 근데 두 포대를 메면요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포대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세 포대까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쌀가마니가 무거우니 나는 하나만 가져갈래요, 아니 나는 아예 안 가져갈래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건 무거울수록 오히려 가벼워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기 위한 이 한 걸음이 여러분에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요, 그건 오히려 무거워질수록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얽매임으로써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온라인 소그룹을 통해,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 내 시간과 마음을 주님께 따로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작정하심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는 것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가치와 풍성한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는 그 위대한 가치를 바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의 가치를 바로 발견한 사람만이 이러한 삶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